네, 오늘은 하나님은 나의 방패와 상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산 산성리에서 임대로 있다가 이곳 신례원 교회로 이전한 지 만 3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요. 저희가 2017년도 11월 26일 날 넷째 주 마지막 주일 날에 저희들이 그 전날 청소를 하고 또 분주하게 해서 오늘 마지막째 주에 26일인데 오늘은 29일이죠. 그래서 마지막 11월 마지막째 주를 항상 저희들이 성전 이전 감사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건물을 비우라고 그랬을 때는 너무나 황당하고 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성도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 또 여러 성도들과 또 외부의 교회들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또 저희들이 이곳으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와 상급이라. 할렐루야. 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늘 잘 나가고 늘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고 또 소망하는 것이 다 응답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러면 아마 뭐 힘들 사람도 없고 어려움에 당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겠죠. 그러나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한지라 또 세상이 험한지라 낙담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혼자 힘으로는 참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일으켜줘서 병원으로 옮겨야지만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목회자 또 때로는 같은 교회 성도님들의 위로와 기도의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그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피곤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일으켜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이전하기 전에 우리에게도 낙담 중에 있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가 사르밧 과부의 그런 기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내 교회가 그동안 모아둔 헌금을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하듯이 화재가 나서 아무것도 없는 한평진양교회에 갖다 주라는 감동을 주셔서 앞길은 다 맡기고 그저 순종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 교회는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소년이 드린 도시락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또 마중물을 펌프에 넣는 그런 믿음으로 저희들이 그동안 모아놨던 성전 대지연금을 다 갖다가 하나님 앞에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큰 전쟁을 마치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 전쟁에서 돌아온 이 아브라함,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 기쁨이 충만하고 또 전리품들을 많이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 반대였어요. 전리품 하나 가지지 못하고 또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내 방패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셔서 찾아오고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장래를 놓고 또 앞일을 놓고 두려움이 있고요.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어요. 예, 저도 두려움이 있고 또 여러분도 두려움이 있고, 장래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까, 뭐 앞으로 우리 집이,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사업이 어떻게 될까, 또 우리의 건강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염려들이 우리 안에 있고요. 그 염려가 더 커지면 그게 두려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도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창세기 14장, 오늘 바로 전에 14장에서 큰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평안함이 아니라 두려움이 임했어요.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바쳐서 전쟁을 했지만은 얻은 것은 그 주위에 주변 왕들의 혹시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엄습했고요. 또 하나는 또 그로 인해서 심신이 피곤해서 정말로 낙담해 있는 그런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 하나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었고요. 절망이 엄습해 왔고 피해 의식이 생겼습니다. 장래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한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찾아오셔서 오늘 1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먼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우리가 많이 두려워하고 많이 염려하고 많이 걱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성도들이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물리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 있는 저희들을 찾아오시는데, 말씀으로 찾아오시는데, 오늘 이 방패와 상급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방패 되신 하나님이에요. 방패는 전쟁에서 적의 화살이나 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도구가 방패입니다. 방패가 없으면 우리는 적의 화살이나 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방패는 그것을 막아주는, 그죠? 나를 공격해도 방패가 막아줘서 나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그런 도구가 바로 방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니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칼의 위협에도 또 화살의 위협에도 스스로 방패처럼 다 커버를 해주시고요, 다 보호를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방패가 되어서 너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보호하고 지켜주겠다고 하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주변 왕들의 견제나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원수들의 그런 공격에서 너를 보호하여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심지어는 악몽에 시달리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패 되신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시편 121편에는 이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다 살펴보진 않지만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느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그죠? 지키는 사람이 잘 거 다 자고 졸 때 자다고 그러면 어떻게 지킵니까? 그 사이에 딱 쳐들어오면
무방비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5절 말씀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자라. 할렐루야. 믿는다. 또 우리의 믿음의 가정, 또 우리 교회,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또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따라해 보세요.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예, 또 8절 말씀 마지막에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영원까지는 언제까지입니까? 천국에 이를 때까지. 천국까지 영원히.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처음과 나중이시요 시작과 마침이 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지켜주시되 그냥 잠깐만 지켜주는 게 아니라 네가 나에게 잘할 때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의 출입을 지켜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이를 때까지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여러분이 보디가드를 채용했습니까? 하나님을 보디가드로 채용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빚을 졌습니까? 왜 지켜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뭐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늘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셔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부모가 자녀를 지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한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이기 때문에 지켜주시고요. 또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또 왜 우리를 지켜주시냐?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가 갑자기 무슨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깨지기 쉬운 그릇이기 때문에 쉽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약한 존재임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교회를 이전할 때도 많이 힘들었지만 그 전에 우리 성도들이 한꺼번에 나가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예. 오전 예배 끝나고 또 잠깐 얘기를 하고 오후 예배까지 있으면서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이제 한꺼번에 나가셔서 그 다음 주부터는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오후 예배 때 주신 찬양이 있었어요. 그때 부른 찬양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그냥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그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또 생각을 하고 제가 미가엘에다가 그때 그걸 이렇게 써놨어요. 지금도 여러분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다 나가던 날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찬송. 여러분 찬송하다가 눈물을 흘린 찬송은 평생 들어도 몇 곡 안 되시죠? 그죠? 괜히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더라. 그래서 나가도 너무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이 교회를 지킨다. 저들이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런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요. 그 찬송이 저의 인생 찬송이 되었어요. 은혜를 주신 찬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분의 자녀로 인해서 여러분의 장래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또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따라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상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은요, 어떤 번역이 있냐면 이 상급이라는 말을 내가 내게 큰 보상을 내려주겠다 이런 해석으로 되고, 보상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전쟁을 하고 나서 전리품 하나 취하지 못해서 낙심해 있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네가 조카 롯을 구하려고 목숨을 걸고 착한 일을 한 것에 힘쓴 것을 내가 안다. 내 수고와 헌신을 내가 기억한다. 전리품 하나 구하지 못하고 또 전쟁에 승리했어도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하고 갈등하는 너를 내가 기억한다. 내가 한 그런 선행을 기억하니까 너는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한 보증수표가 되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어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상급. 여러분이 남모르게 헌신한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한 헌신과 또 그런 수고들이 하나님이 다 기억해 놓으신다. 하나님이 다 기억해 놓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토지가 또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땅이 도시 개발에 이렇게 편입이 되면 어디 군이나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떼부자가 된 분들도 많은데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분이 한 작은 하나도 냉수 한 그릇 소자에게 제공한 하나도 다 기억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을 다 기억해 놓으셔서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한 냉수 한 그릇을 그대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돌려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행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한 전쟁의 수고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세상에서 갚아주지 못하고 전리품을 취하지 전리품도 없이 돌아와서 낙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할렐루야.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한 수고, 헌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애쓰고 힘쓴 것들이 하나님이 보상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자체가 그 상급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 돼.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할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반대로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했어도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하나도 소유하지 못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경영 컨설턴트인 왕중추라고 하는 사람이 쓴 디테일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수 좋아하시나요? 수학은 싫어해도 산수는 뭐 우리가 늘상 해야 되는 거니까 더하기 빼기 이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100 빼기 1은 얼마입니까? 100 빼기 1은 원래 산수에서 얼마입니까? 99잖아요. 그죠? 99인데 이 사람은 100 빼기 1은 0이라는 공식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100 빼기 1은 0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세상의 원리를, 세상의 법칙을 얘기하는데요. 이 의미는 100가지를 잘했어도 한 가지를 잘못하지 못하면, 한 가지를 잘못하면 0이 된다. 허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공든탑이 무너지랴 이런 말이 있는데요. 또 다른 속담에는 뭐가 있냐면 개미 구멍에 방축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예, 아무리 겉으로 튼튼하게 보이는 그런 방축일지라도 작은 개미 구멍이 있으면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그 댐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인생에 쌓아놓은 공적이나 명예나 어떤 부가 한순간에 잘못으로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원리가 바로 100 빼기 1은 0이다. 이런 원리를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죠? 높은 지위에 올라갔는데 뭐 성추문 같은 거로 인해서 그가 홀딱 망하고 정말로 많은 부를 이루었는데 부도가 나서 쫄딱 망하는 그런 신세로 변화된 세상의 원리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공식이 있습니다. 0 더하기 1은 100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래 0 더하기 1은 뭡니까? 1이잖아요. 근데 100이라고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예. 0이 뭐냐면 0이 없는 거죠. 예, 없는 거죠. 잘못해서 인생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잃어버려서 0과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베드로처럼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물을 던졌을 때 배가 가득 차게 되는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아서 만선을 이루고 돌아오는 베드로를 보게 되는데요. 100을 완전으로 가정했을 때,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가정했을 때에 다른 것은 다 잃고 0 더하기 1 하나님 한 분을 모셨을 때 그 인생이 100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네, 그것이 바로 0 더하기 1은 100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세상의 다른 것을 다 잃어버려도요, 하나님 한 분만 얻으면 그 하나님 한 분이 나의 인생의 상급이요, 하나님의 보상이 되게 되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영인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완전한 100의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원리와는 정반대가 돼요. 100가지를 잘하다가도 한 가지만 삐끗하면 다 무너질 수 있는 것이 허망한 세상인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우리 인생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원리가 바로 0 플러스 1은 100이라고 하는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이 되어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시고 큰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100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에게 그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큰 상급이 되어주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후손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해 보니까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예. 두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희미해지겠습니까? 아니면 더 확실해지겠습니까? 희미해지고요. 하나님이 나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도 자식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나는 자식이 없으니 2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그래서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되신다는데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는데 나의 상속자는 내 집에서 길리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인간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4절에 보니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서 봅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예, 아브라함이 이게 실감이 안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각적인 효과로 밖으로 나가서 하늘에 있는 별을 보라. 밤에 하늘에 있는 별을 보라. 그리고 저 별들을 한번 세봐라. 세겠죠. 하나, 둘 세는데 여러분 별을 다 셀 수 있습니까? 셀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내 자손이 이 별과 같으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 별들을 세다가 그 별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지금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후손을 저렇게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아마 오래도록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믿음이 생겨서 아멘 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의 후손이 별과 같이 많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고 행동한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은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늘을 쳐다보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비로소 그래요. 그래서 마치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별을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하는 모습이 마치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드레베카파를 보라. 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내가 이것들도 입히고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누가 염려하는 것이요?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가오시는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또 신약시대에 드레베카파를 가지고 공중의 새를 가지고 설명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데요. 7절에서 2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예.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시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은 여호와니라. 8절에 보니까 그가 이래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하면서 뭐를 구하냐면 징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 징조를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특별히 뭐를 준비하라고 그러냐면 9절 말씀에 보니까 3년 된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져오고 10절에 보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간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일종의 예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을 예식을 준비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 아브라함에게 또 일종의 또 시각적인 효과를 또 가져오게 하시는 것인데요. 그 짐승을 이렇게 쪼개서 잡아놓으니까 이 솔개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그것을 먹으려고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쫓아내고요. 또 해질녘이 되어 12절 말씀에 해질 때가 되었는데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과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13절 말씀 같이 13절 14절 말씀 쭉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16절 말씀에 보시도 동일한 말씀인데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환상 중에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17절 말씀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실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이 언약식을 하잖아요. 사람들 사이에 이 언약을 하게 될 때는 짐승을 쪼개놓고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그곳을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식이었습니다. 이 언약식은 저주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사람이 만약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도 이 짐승처럼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맹세를, 목숨을 걸고 약속을 하는 그런 예식이 그 당시에는 그런 예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고기가 쪼갠 고기 사이로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나님도 지나가시고 아브라함도 지나가셔야 되는데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뭐가 지나가냐면 타는 횃불이 지나갑니다. 이 타는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지나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요? 지나가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타는 횃불만 지나가는데요.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횃불만 지나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약속을 지키는데 하나님 편에서만 목숨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내가 이 약속을 깨면 내가 목숨을 담보로 해서 목숨을 담보로 하겠다. 나는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 내가 내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자손으로 이 땅을 400년 후에 돌아오게 하는 이 약속을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하나님은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당신의 목숨을 거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요, 일방적으로 우리와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목숨을 내놓으시잖아요. 그죠?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담보로 주시잖아요. 십자가에 아주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언약을 해주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이 말씀을 지키는데 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요,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도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을 걸어도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요, 사르밧과베의 기적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고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 교회 전 재산을 다 걸었잖아요. 전 재산을 다 그 말씀에 다 걸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책임져 주세요.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이 재정적으로 이렇게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전 기적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죠?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로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다가올 때,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요, 여러분이 그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십시오. 인생을 거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뭘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시고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또 기도의 응답이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다음 날 응답돼야 되고 하나님이 약속 붙잡으면 뭐 몇 년 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에 주신 말씀도요, 400년 후에나 이루어지는 말씀이고요, 그가 죽은 후에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따라해 보세요. 약속을, 말씀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요 나를 던지는 거예요. 내 인생을 그 말씀에다가 아주 던져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럴 때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여겨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의 단계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단계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단계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단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여정과도 같은 삶이라는 게,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야지 그저 그냥 내 감정을 가지고 말씀에 기초 없이 따라가다 보면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면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갑니다. 여러분이 낙심됐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요 일으켜서 다시 갈 수 있는 힘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병이어에 주신 약속을 믿습니다. 또 사르밧 과부의 기적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가 엘리야를 공개했더니 가뭄 사이에서도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여서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공급해 주심을 믿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 요즘에 그 성경 구절 우리 단톡에 보내잖아요. 근데 제가 또 하나님 앞에 특별히 받은 또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아는 분들에게 지금 한 5, 60명, 한 70명한테 보내요. 똑같은 말씀을 제가 보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괜히 또 귀찮게 또 무슨 스팸 메일 오는 것처럼 또 싫어하나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5,000명을 먹일 수 있구나, 또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도 또 5,000명이 또 듣고 먹일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은, 작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는 큰 교회로,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며 그 말씀을 이루는 교회로,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 소속된 성도로서 여러분 자신에게도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의 말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아무것도 가진 존재가 없지만 0 더하기 1은 얼마라고요? 100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만 가지면, 주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만 품으면 우리의 삶은 100과 같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그런 삶으로 다 이루었다고, 마지막에 이 땅을 떠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내 말씀 붙잡고 네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구나,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 이전 3주년 기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저희들 드립니다. 많은 예식은 하지 못하고 또 풍부한 이벤트도 하지 못하고 그저 예배만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적과도 같은 이런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후로도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의 약속을 붙들며 이루시기를 기도하며, 또 사르밧 과부의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또 저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많은 도움을 받았듯이 우리도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교회,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며 따라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심령 위에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